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 어떤 그 배열의 순서, 그 다음에 성경 전체가요, 66권이, 그 다음에 그 각 권마다 이야기의 어떤 배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끌어가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의 순서대로 이제 기록을 하고요. 때때로는 시간의 순서를 약간 뒤바꿔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도 예외가 아닌데,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 또는 요한복음조차도 주로 예수님의 공생의 세역의 동선을 보면 의도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에 좀 집중해서 보면, 마태복음 15장은 이제 예수님의 동선이 갈릴리 중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즈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공생의 사역을 이제 펼쳐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확실하고 초소가 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그다음에 나라와 나라를 넘나들려면은 여권 같은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닌, 당시에는 그냥 여기까지가 우리 동네, 여기서부터는 너네 동네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대였죠. 갈릴리라고 하는 거대한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아래쪽은 주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었고, 갈릴리 북쪽은 이방인들 지역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더 건너갔다가, 즉 이방 지역인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넘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 지도계층과 늘 부딪히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유대 지도계층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파 중에서 주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서기관, 그리고 율법학자죠. 오늘로 따지면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리고 그 후야 제사장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정치 세력이었던 헤롯 당원들, 그 다음에 행간에 숨어 있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뒤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로마의 당국자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늘 충돌하죠. 당시 사회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득권자들이고 지도계층이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은 늘 충돌을 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그들의 목적, 그들이 충돌하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렇게 살피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래 저거야 라고 해서 그걸 트집 잡아서 제자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이건 문제가 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8절에서 20절, 오늘 이 15장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더러움이 있다는 거죠. 18절에서 19절이 하나고 20절 후반부에 있는 것이 하나인데,
18절에서 19절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 그게 더러운 거죠.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마음의 어떤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게 뭐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뭐 우리가 딱 봐도 뭐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더러움이 있는데 20절 후반부에 있는 거,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거. 뭐 깨끗할 리는 없죠.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것이 깨끗할 리는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더러움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더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너도 더럽고 그런 너의 더러움 때문에 그 누군가도 더러워지는, 그게 뭐냐? 예수님의 결론은 18절에서 19절에 있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이 더러운 거지. 사실은 뭐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다 그런 적 있잖아요. 그래, 나만 더럽게 밥 먹어요, 그래. 뭐 심지어는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도 뭐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너무 심한가?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둘의 차이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입에서 나오는 더러움은 인격에 관한 문제죠. 그 누군가를 자기의 인격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인격을 누르고 진압하고 상처를 남기고, 어떻게 보면 상은 자는, 뭐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단어로 바꿔 얘기하면 뭐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그 트라우마를 남기는, 누군가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그러한 더러움이고,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거야 뭐 씻으면 그만이지, 뭐 씻으면 그만이고, 뭐 아니면 뭐 더러워져도 자기만 더러워지는 거지, 그러한 더러움이 누군가의 인격을 말살하는, 트라우마를 남기는 그런 더러움은 아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어떤 정말 심각한 더러움, 정말 심각한 더러움을 이제 누구에게서 찾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찾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당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뭐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 일단은 나쁜 놈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쁜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사회 지도계층이거든요. 근데 왜 그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더럽다고, 진짜 더러운 건 너네야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어떻길래? 오늘 우리는 이제 그들의 모습을 이제 확인해 가면서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좀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지적하신 이유, 그 첫 번째는 교만 때문이죠. 교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은 물리적인 교만과 영적 종교적 교만, 이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 배열, 그 시간의 흐름, 사건의 흐름, 이런 것들을 배열하면서 아무 목적 없이 그러지 않는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5장 그 바로 앞에 14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지역이, 그러니까 유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15장이 곧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굳이 구분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왔다.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대립하는 그러한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갈릴리는 또 어떤 곳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갈릴리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뚜렷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야말로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먹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민중들이 이렇게 갈릴리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왔다 갔다 교류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섞이게 되죠. 문화가 섞이고 생활 습관이 섞이고 언어도 섞이고 심지어는 종교도 섞이고. 예루살렘에서 보기에는 경악할 만한 일인 거예요. 특별히 혈통적 야곱의 후예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섞인다, 뭐 불순하다, 혼합된다, 이것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거거든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정결한 거예요. 우리하고 참 많이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도 무슨 뭐 순수, 단일민족, 뭐 배그민족,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이 아직도 있는, 그 우리하고 약간 비슷한, 우리하고는 뭐 조금 차원은 약간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그 예루살렘이 보기에 갈릴리는, 그래도 누가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면 어우 얘네는 뭐. 근데 더 웃긴 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 빠른 길로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되는데, 그 사마리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섞여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고, 뭔가 불순하다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예루살렘에서 지적을 받는 갈릴리가 사마리아를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로 그런 어떻게 보면 정결함, 그들의 정결함을 주장했던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보기에 갈릴리는 문제가 심각한 곳이죠. 게다가 예루살렘은 그래도 어쨌든 명색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도시,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성공과 출세가 있고 교육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대도시 서울. 갈릴리는 1980년대 후반까지 전기도 안 들어왔고 버스도 잘 안 다녀서 4km씩 걸어가야 버스가 겨우 있는 그런 촌구석. 물론 그런 동네에서 사시다가 서울에 오신 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그런 동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갈릴리야? 촌놈이네. 에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 오죽하면은 그 요한복음 1장 4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 스스로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야 메시아가 우리 갈릴리 지역에 있어 그랬더니 에이구야 나사렛에서 무슨 서한한 거야, 야 웃기지 말아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동네라고 얘기했던 그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갈릴리 지역에도 바리새인들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제사장도 있었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야 니들이 그까짓 거 하나, 그 예수라는 개 아우 그거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하나 진압을 못 해가지고 우리까지 나서야 돼? 야 이제 우리가 가니까 걱정 안,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좀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다. 그 똑같이 바리새인이지만 차원이 다른 거죠. 시골 촌뜨기 바리새인하고 예루살렘 그런 바리새인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건 자신만만함, 이런 것을 다 교만이로 이야기하는 것. 물론 뭐 큰 도시에 가서 세련된 체계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정말 성공과 출세를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기도하기를 우리 교우들이,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성공과 출세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누군가를 섬기기 위함이고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위에 서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또 그것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교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우리가 이런 예를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즉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 사울이 바울로 변한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재차 확인해 봅니다. 바울 이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사도행전 2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는 유대인이었고 길리기아 다소,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 오늘 터키 지방에는 토로스인데, 당시 유대인들 눈에 이 길리기아 지방 다소 출신이다 그러면 뭐 예루살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부러워하는 예루살렘보다도 엄청나게 큰,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도시 출신이었는데 그가
그 도시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많은 교육을 받고 더 정말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당시 유대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였던, 그래도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있는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그 사람. 무엇보다도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건 당시 세계에서는 뭐 유대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니까 로마 제국 전체, 로마 제국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 전체에서 통틀어도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고백하죠.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을 아는 지식보다도 이런 모든 것이 결코 고상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지식, 즉 말씀과 그 은혜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걸로 그 누군가를 핍박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자기의 어떤 성공과 출세를 채우는 그런 데 사용했지만, 주님을 알고 나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더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돈을 많이 가졌던, 많이 배웠던, 뭐 힘이 세든 뭐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사울의 그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그 더러움,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꼭 뭐 성경 여기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그 야고보와 영적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인데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때, 선생된 자, 앞에서 뭔가 지도하고 가르치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저 같은 목사가 훨씬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가르치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 되지 말고 선생처럼 앞에 서서 뭔가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가르침을 차라리 받고 섬겨라. 이걸 야고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선행은 주님이 원하시는 착함이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의 출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 배경,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교만했고, 그 교만이 주님이 지적하신 더러움이었다. 또 하나 그들의 문제는 뭔가, 교만하니까 나 말고 남을 바라볼 때는 일단 판단하죠. 그리고 비판하고요, 쉽게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가죠.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 순간 판단이 쉽게 앞서죠. 그 판단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는 거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판단한 그 근거, 우리가 뭐 판단할 수 있다고 치고 그 근거가 뭔가,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로들의 전통의 그러면 근거는 뭔가?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의 그 어떻게 보면 기초, 출발점은 뭔가? 그건 결국 성경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특별히 모세율법인 거예요. 그럼 모세율법 어디인가에 손을 씻지 않고 밥 먹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당연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많은 거고, 없으니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기에 이들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기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부터 한번 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의 그 어떤 것을 기초로 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 시대의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생성된 것을 이야기해요. 구약과 신약 중간기가 4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400년 동안 야곱의 후예들이 나라를 잃고 세계 곳곳에 떠돌아다니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냐?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읽자.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자. 그래야 우리 후손들은 안 망하지 않겠어? 이런 어떤 영적인 쇄신운동, 이게 일어났어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이런 영적 쇄신운동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조직적인 시작, 그 지점이 바리새파의 생성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런 어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운동으로 시작된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고 막 그러면서 그들 안에서 주로 서기관, 아까 얘기했던 율법학자들, 신학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이러면서 10년, 20년, 100년, 200년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성경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그 누군가가 계속 입에서 입으로 가르쳤던 그 무엇이 훨씬 권위를 가지게 되었어요. 성경이 이야기한 바가 아니라 그 어떤 권위 있는 자, 예를 들면 저는 좀 너무 그래도 이해하기 좋게 저를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야기도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야,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하면서 그 어떤 목사님, 김신일 목사가 성경보다도 자연스럽게 위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 거기에 미드라시, 그래서 미드라시 학가다, 나중에 미슈나 그다음에 탈무드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떤 전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살이 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가르침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고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런 성경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 누군가의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올바른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이 영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모세 율법에 있었던가? 그거 없습니다. 있으면 주로 레위기 쪽에 있어야 되는데 레위기 쪽에 있긴 있는데 그건 유출병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 뭔가 씻는 것에 대해서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와 역대하에 있어요. 근데 민수기와 역대하에 있는 것도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몸을 씻는 거예요. 누가 몸을 씻느냐?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할 때, 그 집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함으로 나아가고자 해서 제사장이 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손 씻지 않고 밥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율법을 어기고 그것이 정결하지 않고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만약에 굳이 따진다면, 아이고 그냥 손 씻고 밥 먹을 그럴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 정말 힘겹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있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왜곡되게 만드는가, 사람을 그야말로 또 다른 사람을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해서 나의 더러움이 그들까지 더럽게 만드는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에 있죠. 우리가 수없이 지적했던 바인데,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같이 갑니다. 그랬더니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것으로, 그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건 판단과 정죄를 한꺼번에 묶은 질문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9장의 이 제자들의 질문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이런 일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이미 공생애를 함께하는 과정 중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복음이 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어떻게 보면 진리보다도 제자들에게 뿌리 깊게 제자들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자리 잡은 것은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 교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포장된 자기 정의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 완벽합니까? 그야말로. 근데 자기가 완벽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 자기의 의로움은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자기의 정의로움,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탐심, 그런 자기의 의로움을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의 더러움은 이거야. 여러분, 이제 4절에서 6절의 내용인 건데, 마태복음 15장과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거든요. 이제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돈이 있어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돈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한 10억 정도가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10억은 용돈 정도니까 다 집에 뭐 한 100억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10억. 근데 이 10억으로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그런데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주님께서 이것을 예로 들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위선 더러움을 꼬집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10계명이잖아요. 1에서부터 10가지 계명 중에서 1에서 4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에서 10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등장하는, 즉 10계명 전체 중에서 5번째 등장하는 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일부러 이것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의 전통, 뭐 학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미드라시, 뭐 할라카, 학가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들의 그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10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을 뭐 오래된 선배들이 막 연구하면서 10계명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야라고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사람의 살이 붙고 사람의 의견이 붙고 사람의 그런 경험이 붙고, 그러면서 어줍지 않게 사람의 능력만 나타내는, 사람만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10계명을 일부러 언급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0계명에 기초한 너희들의 전통, 그 전통에 의하면 너희들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10억이 아까워서 그 10억을 이건 말이야 고르반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로 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 1부에 드리고 난 다음에 2부에 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걸 이렇게 설명해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겠다 싶어서 말을 바꿔보는데, 예를 들어서 형제가 5이 있다. 그러면 5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중에 그 5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아니 바리새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가 얘기하는 거죠. 야, 나는 말이야 요 돈이 있어. 그 5 중에서 이 바리새파가 제일 잘 살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내놔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좋겠는데 아까운 거거든요. 아니 똑같은 아들인데 왜 나만 더 많이 내는 거야? 싫은 거지. 그런데 이걸 내놓긴 내놔야 되겠고 내놓기는 싫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고르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고르반이 뭐냐는 거죠. 고르반이. 골반은 들어봤어도 고르반은 못 들어.
고르반이 뭐예요? 고르반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발음은 코르반인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레위기 1장 2절에 있어요. 레위기 1장 2절에. 조금 이따 레위기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레위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따지면 그냥 헌금인 거예요. 헌금. 그냥 헌금. 여러분들 소득이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해요? 11조.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디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유튜브에 보니까 뭐 11조를 뭐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여러분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지 마세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성경. 성경 보세요. 절대 유튜브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뭐가 됐든, 그게 뭐가 됐든. 정치 사회도 유튜브 좀 보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왜 유튜브를 먼저 보고 얘기합니까? 성경 보고 먼저 기도하고 그래야죠. 그 11조. 그다음에 헌금. 11조는 예외 없어요. 무조건 돼. 그런데 이 11조조차도 설명하자면 이 11조조차도 11조로 뗐기 때문에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핑계는 11조로 뗐다고 얘기하고 사실은 11조도 안 드리고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부모도 건강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것도 사실은 주님께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헌금하는 거예요. 뗐으면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핑계 삼아 내가 교회에다 헌금하려고 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손대면 안 되지 않겠어? 손대면 하나님한테 혼나.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헌금도 안 하고 부모 경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모습들,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탐욕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포장된 자기 의로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거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고 들어와서 자기의 이익을 탐한다. 이게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다. 이게 탐심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가지고 와서 이단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거나,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얘기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나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탐심에 집중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함께 모든 것을 통용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사랑 공동체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부부지간인데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서 그래 우리도 다 팔자. 그래서 딱 가서 집에 가서 다 팔려고 재산을 딱 정리해 보니까 생각보다 많네? 아깝네? 그래서 반만 뚝 떼가지고 반만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서는 전부인 것이냐. 뭔가 우리의 탐심이 앞서고 우리의 탐욕이 앞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로 헌금해, 나는 이 정도로 열심히 해라고 하는 포장된 자기 의로움, 이게 더러운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서 보는 더러움은 외식이죠. 외식을 바꿔 얘기하면 위선 아닙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8절과 9절,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고 삶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그 예배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배열을 다시 한번 보면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죄 때문에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인류를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계속 붙드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좀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이 무엇이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고 있었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게 창세기예요. 그런데도 다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에 그냥 젖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들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갑니다. 그것이 출애굽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무려 430년 동안, 30년 뚝 잘라도 400년이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그들을 세우시고 택하셔서 그렇게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보여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려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위기예요. 내위기를 반으로 뚝 짜개면은요, 앞에는 예배가 뭐냐는 거죠. 예배를 설명하고 있고 그 뒤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해요. 즉 우리는 모두 다 예배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그러니 그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거짓 예배예요. 이사야서 29장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서 1장 첫 시작부터 뭘 얘기합니까? 거짓된 예배. 예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항상 예배가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도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배가 그저 우리의 만족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그래,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으니 이런 나의 예배 드림, 나의 이 믿음의 공덕을 인정해 주셔서 나를 천국 가게 하시겠지. 이러한 예배, 나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 나의 어떤 만족, 이만한 만족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나도 지겨워하신다. 기독교인들이 입에 익숙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교회를 좀 다니는 분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뭐 약간 좀 이렇게 좀 조롱하고 놀린이라고 이런 단어들을 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입에 아주 습관적으로 딱 붙은 그런 어떤 단어나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주여, 기도합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아멘 뜻이 뭐예요? 아멘 뜻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냐고요? 우리 일부 예배 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대요. 솔직한 대답이에요. 노력하지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할렐루야는 뭐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은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며 살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주님을 찬양해요? 땡벌은 불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가? 주여. 그건 어쩌다가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주여는 하는데,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도 주여 하냐고요. 갑자기 막 주식이 대박이 나가지고 막 한 100배 올랐어. 그러면 여러분 주여 합니까? 아싸 합니까? 아싸 하겠지. 근데 내가 가다가 팍 엎어져서 이쪽이 어장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여.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아싸 하고 나를 앞세우고, 뭔가 내가 어려우면 그때는 아쉬우니까 주여 하고, 뭔가 말은 그럴싸하게 멋지게 하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뭐 겉과 속이 달라,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을 향해서 막,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50보 100보예요. 우리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더러움들이 가득하다. 여러분 정말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처럼 사시면 됩니다. 주님이 그러면 뭐 하셨을까? 예를 들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처럼 원하고 내 안에 정말 그런 더러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로 그 내가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여러분 그 더러운 물에 손 담그면 돼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뭐 힘들어하는 거 그거 찾아서 하면 돼요. 많아요. 할 거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뭐 하면 돼. 내가 남들이 좀 힘들어해, 어려워해. 그래도 그러면 저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나의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정말 용서해 주실 그런 순간이다. 거기 가면 돼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그저 우리의 어떤 입으로만 뭔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내가 하는 조그만 이만한 것을 뭐 얼마나 큰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재차 확인할 것은요, 이 말씀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서 듣고 있는 제자들, 즉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다고 일면 어느 순간 자신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서는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뭐 중직도 맡고 심지어는 저 같은 목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야, 그게 바로 더러운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도 더러워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정말 더러운데 안 더러운 척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셨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뭐 누구 때문에 뭐 상처를 받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가진 그 십자가의 길 말이죠. 사람 바라보면은요, 거기에 나도 휩쓸려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더러움도 다 밖으로 나오고 다 오물통에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10절 말씀이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듣고, 이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깨달으라, 즉 실천하라. 그냥 머리에서 깨닫고 그거 고개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걸 해야지. 이게 깨닫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로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